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기념하는 날들. 생일, 결혼, 출산, 입학, 졸업, 승진, 여러 기념일들이 존재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념일에 기념을 상징하는 형상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단체의 창단이나 창업,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에 대한 기념일들, 예를 들어서 5주년 기념 행사, 10주년 기념 행사, 50주년, 100주년, 더 이렇게 기념식 등에는 그 집단이 가진 정체성과 가치를 따라 형상하는 형식들, 기념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념물들은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남들보다 더 크게, 또한 남들보다 더 빛나게 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집단들의 능력이 된다면 더욱더 크게, 더욱더 화려하게, 더욱더 의리의리하게 기념물을 남기려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집단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지금처럼 영원히 그 힘을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과거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고인돌 있죠. 대왕들이 정복을 하고서 세운 대왕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왕의 죽음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큰 왕릉을 짓기도 합니다. 이는 지배자들의 권력과 그 권력으로 무수한 이들이 거느렸음을 강조하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념물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입니다. 어디서나 눈에 띄어야 하고요. 눈에 띄니까 모르는 사람은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 관심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기념물들은 무엇인가 궁금하게 합니다. 또한 많은 옛 기념물들은 그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유에서 이런 사람이 세웠구나 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념물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더욱 크고 아름답고 의리의리한 기념물을 세우기를 원하고 단체의 능력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물의 재료로는 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즉 돌처럼 단단하고 오래가는 우리 집단, 돌처럼 영원하길 바라는 우리 집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크기가 보통 톤 단위로 의리의리하게 만들기도 하죠. 전주에서는 2018년에 한 조사에 의해서 아파트 층수를 조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18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 기간은 그 전이어서 2018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의 29층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3층이 생겼고요. 이제는 48층이 전주의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파트 하나를 세우는데도 자기들의 높이, 즉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부심을 세우는 것,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었던 시절,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63층 63빌딩을 보았던 충격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체로 버스에 타서 남원에서 타고 올라가면 한참을 걸려 서울에 도착하고 63빌딩이라는 어마어마한 건물 앞에서 그 높이에 감탄하고 그 의리의리함에 감탄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높이와 그 충격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는데요.
그거에 준하는 높이의 아파트들이 전주에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높이의 건물은 무엇입니까? 125층의 제2 롯데타워일 것입니다. 그 또 웅장함도 지금 보는 친구들은 다음에 한 20, 30년에 전주에서 또한 그만한 유사한 건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높고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기념물을 세우기 원하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 기념의 돌을 취하고 또 요단강 가운데 돌 12를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4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4장의 의미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을 기념물로 만들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후손에게 기념하려는 것이 바로 오늘 4장입니다. 기념을 뜻하는 히브리어 지카로는 구약 성서에서 20번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13번이 사용되었고 여호수아에서는 바로 이 4장에만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카로는 유월절과 출애굽, 아말렉과 전쟁에서의 승리, 제사장 에봇의 보석과 이름, 속전, 나팔절, 소제, 향로 등 제사들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과 사랑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정신이 있었고 이 돌들은 기념물로 만들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 자손들에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서 취한 돌과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이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별한 12명의 사람들이 12개의 돌을 자기 지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각 지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져간 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간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워 기념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출애굽의 귀한 은혜가 지금 요단강에서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세대가 없는 지금 출애굽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요단강 세대가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에 출애굽부터 요단에 이르기까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약한 것을 지켜주심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전하겠다는 길갈의 돌무더기인 것입니다. 의미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서서 세상이 세웠던 기념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념물들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전주 주변에도 돌무더기가 신기하게 많은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마이산입니다. 마이산에 있는 돌무더기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그 정도 개수는 있어야 그것을 보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수백 개의 돌들로 탑을 쌓아야 잘 보이거나 기념이 되지 않냐는 물음입니다. 충분히 모든 백성을 동원해 눈에 띄는 탑을 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운 돌들과 돌무더기는 어떻습니까?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과 돌무더기를 찾을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힘이 없어서 한 10kg 정도의 바위 이 정도 크기를 짊어맬 수 있다고 들겠지만 힘이 센 사람은 30kg 정도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30kg의 돌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12개를 세운다 한들 얼마나 눈에 띄고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막 한 그 세대들은 이 12개의 돌 무더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돌 무더기를 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들은 피라미드를 만들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만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크기를 만들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려면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크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르던 요단강이 다시 흘렀을 때 기념으로 세운 돌이 물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도 않는 기념 돌들을 무엇 때문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의 저자는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그날까지일 수도 있고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은 바로 지금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 고고학 자료들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요단강 돌무더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도 세월이지만 그것을 세운 처음도 초라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우고 물이 들어찼을 때 보이지 않았을 거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구절은 오늘까지 거기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자손들이 묻습니다. 6절, 9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각 지파의 돌들은 지금까지도 표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담긴 뜻을 자손들이 묻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우라고 명하신 돌들은 거대한 애굽의 문명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 돌들이지만, 또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기념물들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돌들이지만, 그래서 더욱 작게 느껴지고 기념비라고 하기엔 낯선 돌들이지만, 또 그 재료는 어떻습니까? 강바닥 아무 곳에나 널려있는 흔하디 흔한 재료의 돌들입니다. 너무나 흔해서 이것을 간직할 가치나 있는 돌들인지 의심까지 되는 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이 작은 돌무더기를 요단강에 세우고 돌들을 자신들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념물보다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할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너는 손목에 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내 문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잘것없는 돌무더기를 세우며 이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신명기의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세운 기념의 돌들의 의미를 분명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후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기억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 물이 말랐던 그 기억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로 세우시라 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더 화려하게 세우고 싶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돌들을 새김으로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돌들을 세움으로 형식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에 견고하게 세운 기념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12기둥처럼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운 것처럼 오늘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운 전 세대는 후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지 이 잘 보이지도 않는 돌들을 우리 후세대들이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이 발견한 후세대들은 이 돌들은 무엇이냐 전 세대에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전함이 없이는 반복되는 물음이 아닙니다. 전 세대가 후세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곳에 어찌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라는 물음은 믿는 다음 세대들에게만 가능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한 세대는 대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역할을 그 묻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억의 영원성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행위를 넘어 마음 깊이 새기고 이해하고 기억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옛것을 돌무더기와 함께 요단강에 두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깊이 섬긴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다시금 옛사람을 찾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는 삶에는 잘못된 생각과 구습에 익숙한 자신의 과거가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 것처럼 보이는 일에 오직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도 매일 찾아옵니다.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은혜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잠시 방심할 때 찾아오는 구습으로 인해 우리는 불안에 쌓이고 믿음이 약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며 돌을 세우는 기념의 그 자리에 버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 말씀처럼 매일 돌들을 기억하고 그곳의 옛사람을 함께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의 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느꼈고 체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들이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귀한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르는 세대들에게 요단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돌들의 의미, 즉 표징을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한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심각한 건망증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과 귀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념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능력은 거대한 세상의 기념물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표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표징이었으며, 만약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징이 아닌 자신들의 표징을 세우려 했다면 작고 초라한 돌멩이가 아닌 광야에서처럼 힘있어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기념탑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옛 선인들처럼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구조물을 만들고자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고 초라한 돌무더기를 세우고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그 초라한 요단강의 작은 돌들이 무슨 뜻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함으로 그들도 마음속에 똑같이 고백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침에 부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부모 중에서 어머니입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영향력은 거의 전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혹은 위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예화를 들기 전 믿음의 다음 세대와 이야기를 위해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두 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할 말들인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부모로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비난과 정죄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용서와 주라입니다. 아마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고 용서와 주는 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3세까지 방탕함과 방종으로 일삼는 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하였고요. 하루는 그 꿈에서 다시금 아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보여주는 꿈에서는 망망한 바다에 어거스틴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요. 자신은 튼튼한 널판지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천사를 보내서 물에 빠져 있는 어거스틴을 건져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로 끄집어냈던 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믿고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었고 은혜의 초석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가르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머니의 표상, 전 세대의 표상, 가르치는 부모들의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성도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로, 구역으로, 선교회로, 작은 사역으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곳곳에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표현되었고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표현으로 표징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 표징, 기념의 돌들은 작고 초라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표징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역사와 함께 교회 곳곳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표징들을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 표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작은 표징들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 표징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간증이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표징의 의미를 가르치고 설명해 주어야 이 표징의 이야기들을 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들도 전 세대인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돌들은 무엇이죠? 라고 우리에게 묻는 자녀들, 그 은혜의 표징은 무슨 뜻이죠? 라고 묻는 자녀들,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시죠? 이런 물음을 무어라 우리는 답하시겠습니까? 그거 있어, 거시기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묻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나의 표징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형제들의
눈물로 기도로 세운 표징이다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성도들의 표징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늘상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경을 열심히 내어 읽고 외우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모습을 포함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걱정 염려 없고 불평 불만 없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의 표징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주변 강국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끝까지 참으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 안에서도 더욱더 큰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체험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의 것처럼 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의 체험, 하나님이 이끄신 감격의 체험, 그 체험을 기념함은 규모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표징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 사랑을 묻는 이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길에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보여주시고 묻거든 설명하시고 매일 새 사람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이 넘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제사장들이 선 곳이며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 서서 오직 주를 전하는, 주의 기쁜 삶을 전하는 귀한 안디옥 교회 성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약한 믿음 요단강 돌무더기에 함께 묻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 후세대의 은혜의 징표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